예배가 습관적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또 기도가 습관적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라는 그 자체가 짐이 됩니다. 또 해야 되나? 안 하면 안 되나? 그런 암울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그죠?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습관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밥 먹고 살려고 하면은 굳이 기도 안 해도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은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말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 대학 청년들이 직장 다니면서 또 학교 생활하면서 굳이 기도 안 해도 잘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아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진 의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전혀 다른 방향과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밥 먹고 겨우 먹고 또 자녀들하고 살고 죽겠다 이러면 굳이 기도 안 해도 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정말로 영적으로 많은 사람 살리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의 힘, 영적인 힘, 기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렘넌트는 망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세우는 게 처음 와서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새벽 예배였습니다. 누가 새벽 예배 나오라 하지 않았어요. 새벽 예배가 5시구나. 제 출근 시간이 이제 5시 반 그렇게 되니까는. 그래서 5시에 새벽 예배 나와서 한 30분 예배 드리고 저는 또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간곡하게 제 마음에 딱 부딪혀 봤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저에게 많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새벽 예배가 참 중요하다. 이걸 넘어서 이제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그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습관적으로, 그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이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밥 먹고 좋은 공부하고 좋은 돈 많이 벌어서 내 육신적으로 살려면 굳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은요, 절대 우리는 237 세계복음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 뭡니까? 나로 하여금 영적인 힘을 얻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필요하고 기도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단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 하지 않으면은, 그죠?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단에게 딱 사로잡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뇌가 있잖아요. 내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내 손과 발과 내 행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뇌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도록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미 우리에게 각인된 그것에 우리의 뇌가 자꾸 그거에 레이저를 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과 원치 않는 그 길을 가도록, 복음과 반대되는 그 길을 가도록, 언약의 여정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무엇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느냐? 무엇이 나의 인생을 바꾸느냐? 서현역에서 그 칼부림에 했던 그 친구가 영재 교육을 받았던 친구예요. 그죠?
어느 날 그 친구가 환청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형은 엘리트인데 피해의식에 망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장 인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칼 들고 설치는 거예요.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무엇이 그의 뇌를 움직이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정말로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되고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죠? 사울 왕은 서밋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서밋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은요, 서밋이었지만은 바로 뭘 준비했습니까? 영적인 서밋을 먼저 누렸습니다. 우리의 대학 청년들이 영적인 서밋을 먼저 누리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서밋 때도, 육신적인 서밋 때도 어느 문제, 재앙, 저주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다. 이게 굉장히 축복이요, 은혜요, 응답입니다. 이걸 여러분들께서 실제 몸이 피곤해서 여러 가지 힘들어서 이것저것 다 못한다고 하면은요, 이미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영적인 서밋인가? 훈련받을 때만 나는 영적인 서밋으로 막 부르짖는가?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24시 365일 우리는 영적인 서밋으로 우리는 서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다면 훈련받을 때만 우리가 영적인 서밋이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대학 청년들의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그죠? 우리가 중요한 건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은혜 전사님 살아갈 날들이 많잖아요. 저는 살아봤잖아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살아봤잖아요. 우리 대학 청년들 아직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대학 청년 시기에 빨리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대학 청년들이 청년 때, 대학생 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은 경제입니다. 그죠? 이 경제가 나로 인한 경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물론 우리가 돈 벌어서 알바해서 막 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이런 경제에 어려움이 온다, 부모 때문에 이런 경제에 어려움이 온다,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끊임없는 우리 대학 청년들의 인간관계입니다. 그죠? 결국 뭡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은 즉 소통입니다. 그죠? 소통. 얼마만큼 부모와 친구와 동료와 소통이 되느냐. 그죠? 이게 안 돼버리면 결국 뭡니까? 갈등으로 딱 남는 것입니다. 갈등으로. 또 뭡니까? 이성 간에도, 그죠? 이게 안 돼버리면 결국에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또 부모이죠. 부모님들. 이게 바로 뭡니까? 성장을 하면서 성장 배경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부모. 이게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해라 하지 마라 그게 아닙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제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죠?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 가정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제한하잖아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성장을 다 했는데도,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또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나의 삶은 무능력한 그런 삶이란 말입니다. 그죠? 또 뭔가
육신적으로 실력을 좀 갖춰야 되는데 실력 또한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쉽게 말해서 전문성도 나에게 쉽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대학 졸업하기 전에 작품을 만들어라, 망대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되는 거예요. 대학 청년 때. 저도 이걸 준비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청각장애인이라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을 받지 못했다니까요. 저희 어머니한테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늦게 준비했던, 늦게. 그죠? 또 뭡니까? 끊임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또 고통을 당해야 되는, 또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더 나아가서는 장애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대학 청년들의 시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의, 그죠? 개인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개인의 영적인 상태, 대학 청년 때의 영적인 상태, 정말로 그리스도가 24 되어질 만큼, 그리고 CVDIP가 완전히 나에게 언약으로, 그죠? 비전으로, 꿈으로, 이미지로, 작품으로 망대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적 상태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정신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결국 끊임없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분열된 상태, 안정이 되지 않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급한 거예요. 차분하지 못하고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조급함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러다 보니까 틀린 것에 자꾸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상태들이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낸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뭔가에 틀린 것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것, 그 생각과 마음과 그 뇌에 계속 사단의 메시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뭡니까? 전달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것이 개인의 숨겨진 문제란 말입니다. 그죠? 이것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결국에는 12가지 이 사탄의 망대로 세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단 말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을 꼭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까? 그죠? 무엇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뿌리 내리고 체질내야 됩니까? 이거 정말로 바꾸지 않으면은요, 이거 정말로 여러분들 이거 바꾸지 않으면은요, 오는 렘넌트들에게 사실적인 롤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은요, 서밋이었는데 끊임없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서밋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미 다윗 왕 이전에 바로 뭡니까? 양을 치면서 영적인 서밋을 누렸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딱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 내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나의 영적 상태구나.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공생의 사역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면서 제자들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조급하고 분열되어 있는 집착되어 있는 숨은 문제들을, 근본 문제들을 계속 그들을 바꿔나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첫 번째 함께하는 비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주일날 똘랑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보잖아요. 그 남은 기간에 여러분께서 계속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을 만큼, 그죠?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지금 나는 갈급해 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을 갈급해 하고 있는가? 이게 딱 보여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뭡니까? 창조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뇌와 영혼의 영원한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말씀을요, 우리 명호진 성도 집사님 베트남 다녀오셨잖아요. 그 새로 태어난 손주한테 할아버지야 10번 해가지고 할아버지라고 얘기 안 해요. 그죠?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못해도 1000번 이상을 들어야만이 엄마, 아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대학 청년 때 실제 이 시기 때 많은 것을 놓쳐버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 양육을 하고 한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자녀들을 절대 양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도 힘드니까 태블릿 켜놓고 이거 봐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영적인 서밋의 부모요, 영적인 서밋의 렘넌트로 성장하기 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뭡니까? 부모가 누리고 있는 이 기도의 비밀을,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청년 시기 때 이런 기본적인 갈등에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빨리 나의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빨리 점검하고 창조의 빛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편집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죠? 편집해야 됩니다. 인생을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송두리째 완전히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살아봤잖아요. 우리 대학 청년들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우리 대학 청년들 부모님들이 막 잔소리 하잖아요. 그걸 잔소리로 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미래를 살아가기엔 지혜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렇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보는 빠르잖아요. 여러분들은 막 손도 막 빠르잖아요. 머리도 팽팽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뭡니까? 우리의 진짜 육신의 삶이죠. 그죠? 이 삶에 창조의 빛이 임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우리의 뇌의 변화가, 영혼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닥의 그런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겨우겨우 주일날 교회 오고 겨우겨우 주일 밥 먹기 전에 그 기도도 하는 거 다행이죠. 기도라는 그 자체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단의 이 망대로, 그죠? 우리 인생을 막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뭐가 없을 때,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흔들림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하고, 그래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그죠? 왜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지, 이걸 우리 대학 청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며 루디아 집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죠? 망대를 세우는데 루디아에게 뭘 얘기했겠습니까? 그죠?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야손을 만나서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그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그 지역을 살리는 망대로 한 시대 전도자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망만큼 바로 뭡니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한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고 베레아로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기 해서. 그래서 아덴까지 가잖아요. 아덴까지 혼자 가서 혼자 복음 전해 보려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고린도까지 가잖아요. 거기서 어비 같음으로, 그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난 것입니다. 그들 또한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시대 그 지역을 살리는 그런 망대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많은 것 같죠? 저는 청년회 때 시간이 무지 안 가더라고요. 무지 안 가요.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빨리 왔어. 나이가 벌써 50이 넘었어. 금방이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 빨리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망대의 축복을, 망대의 작품을, 망대의 인생을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요, 뒤돌아보면은 내가 뭐 했지? 뭐 하면서 살았지? 남는 게 없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의 핵심 요절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너희의 믿음을 보충하게 하기 위함이다. 누구를 통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래서 여러분, 일머리, 영적 머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일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요, 여기에 프로테이지를 여기다 더 많이 둬버리면요, 일은 잘하는데 실제 영적인 것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일도 하되 여러분들이 영적인 머리를 가지고 균형을 딱 잡아 나가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은 일머리를 가지고 막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 와서 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주일날은요, 완전히 그냥 몰입하는 것입니다.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서신서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비대면 말씀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고 시공간 초월의 실시간 말씀 전달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저울의 양쪽 무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딱 주어졌을 때 굉장히 힘이 생깁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딱 주어졌을 때 그걸 붙잡고 여러분들께서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신앙은요,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균형 잡힌 그런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상담한다고.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같이 술을 먹다가 이제 한 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같아요. 아주 막 하는데 막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뭐 다음에 또 얘기하기로 했지만은 어쨌든 그죠?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말씀이 딱 여러분 심령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상태가 계속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알게 됩니다. 만약 초대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지 않고 기도했다면 끝까지 기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세례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씀 성취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 속에 딱 놓치고 있으면은요, 악한 영에, 귀신에게,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우리가 그리스도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지 못하면은요, 여기에 100%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말씀이 통하고 성취되어지는 이 축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2절에서 145절입니다. 15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죠? 새벽에. 뭡니까? 다윗을 보니까는 새벽에 습관이 된 거예요. 새벽 예배가. 새벽 기도가. 습관이.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바로 뭡니까? 말씀을 읊조렸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죠? 중요한 길이 나오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라.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죠? 첫 번째 계명 바로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예요? 주 안에 거하고 그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죠?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길이 바로 그 아들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렇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사단 권세가 벌벌 떠는 그 이름 그리스도. 재앙과 저주를 멸하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노예에서 포로에서 속국에서 해방시키는 그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적으로 막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죠? 다른 길이 아닙니다. 저도 굉장한 많은 영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 당연성과 필연성과 절대성,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겠지만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얼마만큼 붙잡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색깔, 영적인 상태 다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태까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항상 말씀에 듣는데 귀를 기울이시고요. 기도하는데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의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완성이죠. 이때부터 누림이 나오는데 우리는 바로 뭡니까? 실제 5가지 중요한 기도의 이 제목들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배경이라는 사실, 땅끝까지 가서 3시대 살리는 목회자와 중직자와 또 렘넌트와 교육자를 살리는 이 비밀, 공중권세 잡은 자 유니버스, 그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이 기도의 비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 위에서 주시는 지혜,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입니다. 그래서 5가지 힘을 여러분들이 놓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언제요? 낮에. 언제요? 밤에.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이 아니어도, 그래서 새 가족들은 처음에 오면은요, 시간을 좀 정해줘야 됩니다. 정해주고, 그 전에 우리 박범주 사모님 아시겠지만 초창기 우리 막 훈련 받을 때요, 삐삐 가지고 다녔어요. 우리 세대는 삐삐가 뭔지 모르죠. 집회하고 있는데 메시지 막 받고 있는데 저기저기 삐삐삐 소리 나요. 그게 뭐예요? 정시기도하는 시간. 습관 들이기 위해서. 그런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종일 스케줄을 붙잡고 아침에, 낮에는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 답을 찾는 이 기도의 비밀, 밤에는 깊은 기도와 답을 찾는 건강 회복되어지는 이 비밀. 그래서 여러분께서 강단과 본부의 중요한 흐름을 여러분 딱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죠? 물줄기 딱 막아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본론입니다. 말씀을 통한 기도의 응답의 흐름이 있습니다. 3가지 질문입니다. 그죠? 무엇을, 그리고 왜, 3번째는 뭡니까? 바로 어떻게. 하나님 주신 방향을 찾는 기도입니다. 그죠? 분명한 하나님 주신 방향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웨슬레는 기도가 우리의 본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는 우리의 본업이다. 당연한 것이다. 새 가족이 기도의
시간과 장소까지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24, 25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나이가 어린데 아직 군대 안 갔다 왔는데요. 영적인 군인이라니까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험 들지 않게 위해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없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죠? 우리의 적은 바로 뭡니까? 사단입니다. 집안 사람이 왼수일 수 있지만은 그 생각과 그 환경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을 여러분 꺾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뭐냐? 바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스가랴 4장 6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그죠? 기도의 망대를. 그래서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만큼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말씀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망대가 세워져 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 기도로, 그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조절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이 문제 가운데 끊임없이 사로잡히느냐, 아니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끊임없이 이런 문제 속에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회 때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죠? 오늘 어떤 흐름이 보이느냐? 이걸로 딱 답을 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나의 참 왕이시오,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시오. 갈보리 산에서 내 인생의 문제 다 끝냈다. 이게 인생의 답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내 인생의 모든 미션을 딱 받은 것입니다. 난 앞으로 미래 중직자로서, 미래 목회자로서, 미래 선교사로서 어떤 미션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증인으로서, 실제 누림으로써 증인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각인된 게 있습니다. 그죠? 고질적으로.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그 고질적인, 사단이 가져다 준 그 고질적인 각인이 있습니다. 그걸 깨부셔야 됩니다. 그죠? 견고하게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다니까요. 그걸 깨트리지 않는 이상은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마세요. 왜? 그 사단의 망대가 내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는 자꾸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탓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의 망대, 여러분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그죠? 내 개인과 가정과 후대, 사단이 어떻게 사단의 망대를 만들어 놨는지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망대, 그죠? 이 망대를 차분히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망대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는 파수꾼이 중요한 거예요. 답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말씀을 통한 기도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학 청년 시기에 때로는 위기와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로 우리 대학 청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중요한 균형을 갖춰 나갈 수 있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코람되어의 이 축복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습관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다윗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읊조렸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